자, 여러분 제가 여기 여러분이 잘 아는 그냥 성경 말씀 뭐 해석이 되든 뭐 강의가 되든 뭐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만나서 여러분 중심이 전도자가 돼야 돼. 전도자. 다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은 결단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 그냥 나 따라다녀라. 내가 이렇게 기적 보고 내가 만들어내는 떡 먹고 육신 문제 해결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활하셔서 예수님 제자들 모아놓고 동일한 또 비전을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모든 족속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하고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교회 지어놓고 여기서 우리끼리 예배하다가 천국 갑시다. 그것도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눈을 한 단계 더 밖에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받은 은혜 많고 받은 축복 많고 깨달은 거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가장 그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전도더라고요. 전도. 근데 전도를 많이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하여튼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 왜냐? 저는 우리 집안이 한 명도 안 믿었어요. 제가 혼자 믿었어. 우리 여동생 이제 내 딸은 조금 교회 다니고 우리 동생이 여동 교회 다니도 뭐 저처럼 그 은혜를 크게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집안들 복음화 시켜야 되죠. 형제들 복음화 해야 되죠. 동네 마을 복음화 해야 되죠. 근데 막 깜깜한 거야. 그러니 제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고 안타까웠고 전도자만 뿌려도 안 돼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인사해도 안 돼. 뭐 떡 갖다 주고 뭐 과일 갖다 줘도 안 돼요. 뭐 그분들이 싫어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전도의 말씀이 있다. 전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저 귀신 들린 자가 저 사람은 하나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전해줘야 돼요. 육신적인 거 한만 해도 안 돼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인간들이 하는 헛된 일들인데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왕 아니에요. 온갖 것을 다 체험했어요. 온갖 부여를 다 누리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로 치면은 박사가 여러 수백 개죠. 아마 수천 가지요. 왜 모든 것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전 세계 왕들 가운데 최고 지혜의 왕이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그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걸 다 내가 헤아려서 하는 걸 다 보았다 안 합니까? 보니까 전부 다 헛된 일이다. 헛된 일. 그럼 여러분 학교 가고 뭐 공부하고 뭐 직장 가고 뭐 결혼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이 전도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진짜 헛된 일이죠. 왜 헛된 일이냐? 복음이 아니고는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큰 걸 깨달았어요. 내가 다 들어보고 다 보고 다 이렇게 누려봤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결론을 딱 내놨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그 핵이 뭐냐니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듣는 단어지만은 이게 정말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돼야 되고, 복음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없어질 정도로, 복음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뭘 가지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확신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같이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믿음 은혜 주시면은 다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나 진짜 그 고백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 살릴 수 있으면 다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다 살리는 거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것도 상관없다. 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배부름, 배고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부유하고 뭐 가난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가난한 것도 해결될 것이고 부유한 것도 또 이유가 있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고, 뭐 배고픔, 배부름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게 이제 복음에서 나온, 이게 이제 솔로몬의 고백과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은 전도자의 눈을 가져라. 그래야 사람 하는 거 보면은 이 솔로몬의 이 말이 이해가 간다고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사람의 노력을 하고 또 뭘 지키고 뭐 선하게 살고 덕을 끼치고 뭐 성인처럼 산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구원을 갖다 줍니다. 구원. 이 구원에 대한 조건, 구원에 대한 역사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고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바라게도 안 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복음만이 답이다.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거라. 전도자보다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왜? 생명 살인이 제일 가치 있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됐으니까. 그러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그 일을 내가 막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을 내가 전도자의 정체성,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확신, 그게 준비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정글을 주신다니까요. 뭘 하려고 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잘 바르게 생각 속에다 나는 그냥 교인이 아니고 나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배경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안에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직장 가면은 놀라운 발견이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나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래 뭐 일하는 게 좀 힘들대.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 원리를 이야기해, 영적 원리를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침에 이 바깥 이렇게 밖을 나가면은 얼마나 상쾌하고 좋잖아요. 좋다, 감사합니다 이러죠.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도자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니까요. 솔로몬이 공부해가지고 지혜를 얻은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기름을 부으면은 우리 수준처럼 안 산다니까요. 우리 수준을 완전히 초월하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어떤 배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럼 이제 전도자가 되면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비밀이고, 그게 우리가 가진 자부심이고, 그게 우리가 누릴 행복이고 기쁨이다 말이에요.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그리스도 자꾸 누리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럼 뭐 결론이 뭐냐? 복음이 답이다. 이걸 여러분이 답을 딱 내놓고 살아야 돼요. 응? 아무리 선한 사람이 나와서 무슨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무슨 뭐 스님이 가서 무슨 일을 했다, 뭐 신부가 가서 무슨 일을 했다,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응? 아무리 누가 뭐 연말에 뭐 10년 20년 동안 뭐 선한 봉사를 했다,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뭐 나쁜 건 아닌데 그 뭐 하지 마라 그건 아니지만은 전도자가 되지 않고 그거 하면 다 헛된 일이다 그 말이야. 오늘 전도서 솔로몬이 결론 내놨다니까요. 해안에서 하는 모든 게 다 헛된 짓이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 수고를 하든 사랑을 하든 희생을 하든 뭘 하든 전도자의 심정으로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는데 언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분명히 나를 쓰신다니까요. 일은 똑같이 해요. 불신자처럼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기도하면서 딱 성령의 이 소통 속에서 현장 가면은 분명히 다른 게 보인다. 다른 게 남은 못 보는데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고 영적 진단 할 수 없는데 나는 영적 진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시간표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기도로 만남으로. 그 의사는 딱 숙련된 노하우를 가진 의사는 아픈 사람 보면 딱 그냥 마음이 탁 가잖아요. 그냥 그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탁 생기잖아요. 자기 분야 같으면. 우리가 이제 전도도 그렇게 돼 있는 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제치놓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응답 물론 그것도 해줘요. 그걸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서 막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다. 전도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 막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수천 명 수백 명 교회 뭐 합니까? 난 그리 안 해요. 난 그리 안 해도 나는 감사하고 행복해요. 지난주에 주중에 우리 러시아 56살에 러시아 가가지고 15년을 선교하다가 이제 70이 이제 넘고 해가지고 오신 분을 이제 모처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도 강조하는 게 뭐냐? 한 생명처럼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뭐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 자기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마치고 국내 들어와서 또 이제 러시아 살았으니까 러시아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또 전도를 한대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복음이 약한 사람,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 복음 없는 사람, 여러분 은퇴해도 목사님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생명 사는데 쓰임을 받지 못해요. 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평생을 목회했는데 평생을 성경 보고 기도하고 평생을 설교했는데 전도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지. 여러분 전도를 안 합니까?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 그래요. 잘 안 됩니다. 그런 정도는 또 이해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아는데 꽉 안 차가지고 좀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전도 채치 놓은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특히 중직자들이 전도 채치나 있어. 제가 아는 안수집사 한 분 진주 계신 분인데요. 전도사 나 전도사 때 전도사 전도 그런 거는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전도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가 이제 뭐 변화시킬 거라고 사회 변화시킬 거라고 그 면석에 하다가 CO에 나가더라고요. 어땠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또 나와가지고 떨어졌어. 엄청 바뀐 것도 없어요. 지가 들어서 바꾼 것도 없고 바뀌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바뀌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사회가 바뀌는 거지. 그러기 전에 안 바뀝니다. 우리나라 복음 들기 전에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맨날 소복 입고 흰옷 입고 우는 것밖에 없어. 복음 가진 사람이 집안에 들어갈 때, 복음 가진 사람이 그 마을에 많아질 때
그것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역사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가정의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이 이제 시험 두 번째 갔는데 떨어져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암이 생겨가지고 막 일주일 쭉 돌아가셨어. 전도에 아무 관심 없어요. 교회는 어디 다니? 진주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녀. 제일 교수 많고 학교 교사 가장 많은 교회 다녔어. 그리 지식인 엘리트가 많아도 전도 딱 손 놓고 있으니까 자기 막 뭐 하고 싶고 뭐 쓰나 뭘 바꾸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쓰시는데. 그 누굴 쓰느냐? 전도자를 쓴다고 말이야. 전도자를. 여러분도 직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나는 전도자로 여기 왔다, 선교사로 여기 왔다, 그 말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니까. 불신자는 돈 벌러 가지만은 우리는 그런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 사명, 그러니까 또 부담 갖고 뭐 해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가지고 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편안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겠나 말이야. 내가 하나님 같으면 얼마나 역사하죠. 네 마음이 참 기쁘다, 네 마음이 정말로 좋다, 내가 원하는 마음이다, 내가 기대하던 마음이다, 그걸 네가 마음에 담고 산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니까요. 학생들이 엄마 아빠 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 마음만 가져도 용돈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설교 잘 하시대. 모든 은사, 모든 달란트 전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걸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은사는 있는데 전도는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 왜? 은사를 그렇게 딱 떼놓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생명 살리라고 주는 도구다 그 말이에요. 모든 달란트가. 맞습니까? 예, 경제도 생명 살리라고. 가난한 것도 가난한 사람 생명 살리라고. 병든 것도 병든 사람 살리라고. 우리 사모는 저보다 입원을 여러 번 했어. 갈 때마다 병원에서 생명 살리는 거라. 그럼 얼마나 기뻐요. 또 돈 받고 보험에서. 그러니까 이거 양덕이라 또 쉬어서 좋고. 우리 사람 당첨 그래요.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다치게 해가지고 병원 가서 돈 벌고 전도하고 그래 나오는 거라. 쉬었다가. 이게 모든 게 기쁜 거야 그냥.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면은 그런 응답이 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절대적인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답이다. 그걸 우리가 완전히 답을 내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확신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진 절대적인 문제, 이거는 이제 인간 방법으로 안 된단 말이죠. 네. 인간이 가진 절대적인 문제 있습니다. 이건 인간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데 자꾸 하잖아. 사람들은 철학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선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또 죄를 없애보려고 막 얼마나 고행을 합니까? 이게 막 사주팔자 이거 바꿔보려고 막 얼마나 이 세월을 인생을 완전히 막 말도 안 되게 인생을 포기한다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뭐 중들이 뭐 자기가 그 즐거워서 그거 하는 줄 압니까? 인생을 못 바꿔서 그거 하는 거예요. 무당이 자기가 좋아서 합니까? 그걸 못 바꿔서 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가 보니까 무당이더라고요.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이 중이라. 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이 인생의 이게 문제를 절박한 절대절명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자기가 선택했지만은 그건 답이 아니다 말이죠. 맞습니까? 그거면 뭐 끝났잖아. 그럼 전도되는 거죠. 응?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걸 이제 보고 그걸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어려운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막 전도지 돌리고 다니고 막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막 시간 내가 전도지 돌린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여러분 생활하면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인간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이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나 기능이나 어떤 지혜가 없어요.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고차원적인 수도를 쌓고 고행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오셔야 되지, 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수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을 못한다고 말이죠. 자, 지옥 문제, 죽음 문제, 인간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거라. 영안이 열려버리면 너무 쉬운 거라. 우리는 너무 쉬운 걸 지금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 아는 거잖아요. 제 문제. 근데 이걸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해요. 우리나라 감옥, 교도소가 얼마나 막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제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는 자범죄지만은, 자범죄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원죄에 의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원죄 해결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범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원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범죄를 막 감각도 없이 그냥 막 저지르다가 육신도 망하는 거예요. 원죄 해결된 확신이 있으면은 자범죄를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가인에게,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했잖아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복음 아는 사람은요, 그 말이 이해돼요. 제가 그걸 이해하거든요. 제가 감정대로 제 가진 조상에게 물려받았던 여러 가지 세속에서 받았던 그런 감정과 그런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못 이기죠, 죄를. 우리 속에 계속 정욕과 뭐 탐심과 이런 거 막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못 이겨요, 그걸. 그 괴롭는 거야, 그냥. 그 괴로워요. 사람들은 욕심을 해결 못 해갖고 막 너무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돈을 맞아 수십억 벌어도 안 없어지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사단 문제 분명합니다. 이 마귀, 귀신, 여러분 이거 귀신 꿈꾸고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사단 마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인정 안 하려고 그래. 불신자는 인정 진짜 많이 하는데, 귀신. 그 귀신은 인정하는데 마귀는 또 모른다 그래. 그래서 모든 사람 여기 잡혀 있어요.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 딱 끝내놨어요. 이 문제를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복음만이 해결된다. 복음 아는 사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 신분이고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사람인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들이 뭐합니까? 이 헛된 몸부림을 평생 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발악. 왜?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흠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있어도 만족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계속 허무가 오잖아. 뭔가 자꾸 불안하잖아요. 해결을 못해요. 정신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죄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얼마나 성공 많이 했습니까? 어느 정도지요? 날마다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는 거야. 그쯤 되면 뭐 성공한 거지요. 아마 우리나라에 대재벌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치자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평안하거나 행복하지 못해요. SK 노소영 씨 노태우 대통령 딸인데 SK 사장하고 회장하고 그때 결혼했잖아요. 그 이혼했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나오더라고 최태원 씨가. 아마 그 감옥 가서 말씀 듣고 아마 하나님 믿기를 했는가 봐. 만족이 없으니까 그 노소영 씨 결혼했는데 그 별거 하면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막 아로 납있어. 여러분 돈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아니 돈 갖고 해결 들어가서 뭐 때문에 이건희가 죽어요. 사람도 속는다니까요. 우리가 제일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고 놀라운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이죠. 세상을 이길 지식, 사단을 이길 능력 다 들어있어요. 죄를 이길 비밀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합니까? 우상숭배하면 바로 절망입니다. 인생에게는 독약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독약을 먹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뭐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거기 절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근데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 말 안 해주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만 말해주기 바랍니다. 복음만. 다른 거 말하면 절대 답 안 됩니다. 네 착하게 살아간다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네 죄 짓지 말한다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지가 죄 짓고 싶어 지었나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우상숭배하면 귀신 역사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마라 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 둘 필요가 없다. 나 여호와가 누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 우상숭배 해가지고 뭐 제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단절이 된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해야죠. 해결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 옛날에 제사 때 보니까 삼촌들 막 몰려와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보니까 제가 어릴 때도 보니까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결론이 은혜롭게 안 나. 안 믿는 집이니까. 처음에 만나면 막 인사해요. 그래서 제사를 해요. 그러다면 이제 술판이 벌어져. 한잔 하는 거죠. 명절에도 그렇고. 처음에 한 잔 두 잔 할 때는 좀 건전하고 좋은 소리를 해. 이제 이 술이 들어올수록 이제 이제 지금까지 몇 달간 살아오면서 이제 그 상처받은 거, 뭐 기분 나쁜 거, 또 누가 뭐 잘못한 거 이런 거 이제 하나씩 들춰내는 거라. 그러나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큰 소리 나고 뭐 대번 싸움까지는 안 나도 거의 뭐 기분 잡쳐가지고 다 집에 가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좀 집안 좀 역사도 이야기해주고 선조들 중에 좀 훌륭하지 않더라도 좀 선조들도 좀 소개도 하고 또 집안에 좀 괜찮은 분들 이야기하고 이 후손들이 이 위에 어른들 이게 모였을 때 뭐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걱정만 돼 오히려. 아이고 나는 어른 되면 어떻게 살지 저래 안 해야 될 건데 싶은데 답이 없어. 그게 왜 그러냐? 이 귀신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 역사로 사람이 엄청나게 망합니다. 영안을 열어도 영안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람들이 생각도 못 해봤던 거, 귀로도 못 들어봤던 거,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고 이미 어마어마한 걸 받을 것이고 받을 응답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막
너무너무 든든한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이게 아이고 믿는 집에 태어난 사람 정신 좀 챙겨야 돼요. 못된 신앙이 돼가지고 못된 신앙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대면 내려가면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으로 키우면은요 그런 인물이 나와요. 성경이라니까 성경. 근데 뭐 어릴 때부터 그냥 맨날 보고 드는 거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가정에서 에너지를 받고 가정에서 행복과 평안함과 감사를 근본 그 은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경제도 끌어오고 사람도 점점 확대하고 우리의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교회만 다니지 절대 전도 안 하랍니다. 내가 그래 배웠어. 주일날에는 뭐 절대 막 텔레비도 보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성경만 봐라 하더라고. 예배만 드리고 그 외에는 다 죄라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다 떨어져. 사람 관계 다 떨어져. 내가 어떤 사람 엊그제 만나 그랬어요. 절대 그래 하지 말라 그랬어. 정반대로 하라 그랬어. 복음을 들으면 답이 보이잖아. 아, 그 친구 살려야 되겠다. 아, 그 사람한테 말해줘야 되겠다. 그냥 가봐야 되겠다. 이 눈을 가지고 이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전도의 눈을 안경을 딱 끼고 가서 보면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가 보인다니까요. 응? 전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야, 저 귀신에 잡혔어. 저 하나님 못 만나고 저 지금 죄 때문에 저 사는 거 봐라.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게 전도자라니까. 전도자는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한 거예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또 막 직장도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또 교회 앉아 기도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잘 가더니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구원할 사람이 많습니까? 그 말 다른 말 얼마나 기도할 사람이 많습니까? 그 기도한다고요. 다른 이상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니까. 고민하고 뭐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응답받기 바쁘죠. 얼마나 많은 이 속성화 이 사상 대단하지요. 이 사상 주의 뭐 철학 이런 거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헛된 몸부림이에요. 엄청나게 철학 배웁니다 사람들. 또 뭐 점치러 가죠. 크리스찬들이 점 치면 됩니까? 크리스찬이 점 치면 돼요? 점치러 여러분 가봤어요? 우리 점 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굳다고 할 이유가 없지요? 왜? 답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점보러 안 갑니까? 불신자 점보러 얼마나 많이 갑니까? 타로 점도 본다. 젊은 사람 축제 때 가가지고 타로 점 본다고 앉았어요. 돈 내고 그거 봐요. 돈이 아깝지. 헌금만 안 하면서. 응? 난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 그 말로 그 미친 짓을 해요. 아무 의미 없는데. 성경은 답을 내주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엉뚱한 짓 할 이유가 없어요. 헛된 짓 할 이유가 없어. 뭐 때문에 저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지어요? 성경에 꽉 찼는데 어느 이름이 100명 나도 이름 다 짓겠다. 아담은 막 전부 다 이름 다 붙였는데 성령 충만하면 다 할 수 있어. 모르니까 인간이 잘 되시면 싶어서 그래 좋은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될 줄 알고 했는데 좋은 이름 갖다 붙여도 이거 못 이겨요. 하나님 못 만나. 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게 하나님 아니거든. 자, 인간의 헛된 몸부림이 얼마나 이거 전부 초등학문이라 했잖아. 영혼을 못 살려요. 사람을 못 살려. 다 사람 더 미로를 더 끌고 가요. 정신이 더 돌 만큼. 그러니까 뭐 심리학이다 무슨 철학이다 전공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와. 더 복잡해져. 도저히 뿌리가 안 뽑혀. 그러니까 술 많이 먹어요. 개똥 철학하는 사람들.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 답이 안 나오니까.
자, 종교, 어마어마한 종교. 뭐 불교 뭐 굉장하죠. 우리나라 불교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불교 엄청납니다. 또 뭐 이단 사이비가 또 운영 그런 단체들 어마어마한 단체 많잖아요. 그 전부 다 헛된 몸부림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른 거 믿을 필요 없어요. 왜? 성경에 그래놨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누만 믿으면 됩니까? 오직 예수만 믿으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선택할 필요 없어요. 종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교 사상 이런 데 들어간 사람은요, 그게 안 돼요. 그런 게 모슬렘 보세요. 죽이잖아요, 바로. 자기 사상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얼마나 복음 아닌 곳에는 사단 마귀 역사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요. 사람의 불행 그 자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 인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스트레스로 죽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병이 안 들 수가 없어. 욕 잘하고 술 잘 먹고 성격 개박한 사람은 반드시 암 걸립니다. 머리 터집니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강수 집사님처럼 이러면 이는 끝났어. 건강하게 돼 있어. 근데 예수 믿는다고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막 남편이 하도 막 진짜 그야말로 지랄 하더라고. 뭐 욕을 하고 그냥. 근데 그래서 집사님, 아저씨 보험료 나서 있는데 물었어. 보험 안 연하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자동차 그 정비 공장 하는데 작지만은 그 빨리 연하라 그랬어. 진짜 내가 그 말을 일주일 안에 머리 터졌어요. 그래 한쪽에 이제 마비 왔잖아요. 그래 이제 복음 전하니까 그때 받아들여요. 아유, 참 좋은 말 할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좋은 말 할 때 믿도록 여러분이 복음 이야기 해주기 바랍니다. 복음 이야기 해주고 안 믿으면은 그건 지 책임이라. 에스겔 3장 16절 그랬잖아요. 네가 악인한테 하나님 말해가지고 안 믿으면은 그거는 지 죄값으로 죽는 건데 네가 말 안 해줘가지고 그 죽으면은 그 피값을 내가 니한테 찾겠다.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죠. 아무리 밟은 몸부림 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이 얼마나 세력이 큽니까? 불교, 천리교, 정상교, 대순진리교. 성경 가족인데도 또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이단 사이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단 뭡니까? 예수 외에 다른 걸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뭐냐? 복음 안 하고 다른 이상한 거 자꾸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율법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쪽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복음은 싹 빼버리고. 야 신기하지요. 이단들 보니까요 복음만 싹 빼버려. 절묘하게 피해가더만 성경을 복음만 안 찾고 다른 거 다 찾아. 희한하죠. 보물찾기 하면 이런 보물 그 숨겨놓은 그거 찾아야 되지. 엉뚱한 돌멩이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희한하게 이단 사이비들 하는 거 보면 절대 안 빠져나가. 야, 그래서 이단에 영이 있구나. 이게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 복음 옆에 있는데 복음 딱 해석만 빼놓고 엉뚱한 해석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자꾸. 신기하대. 그래서 그 이단의 영, 거짓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헛된 몸부림입니다. 뭐가 답입니까? 뭐가 답이지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게 답이라. 그래 제가 질문하면 이 0.1초 안에 답이 나버려야 여러분이 전도자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가봤자 고생만 하는 거야. 시간만 내비는 거라. 역사 안 일어납니다. 물론 뭐 쓴다시고 뭐 날아가는 진도자 한 장 얼굴에 탁 붙는데 보니까 수가 묵은 지민자들은 내게로 그거 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로 회심해서 위대한 참 주의 일꾼이 됐지만 그거는 진짜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거주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직장 그 현장 그 지역에서 전도자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하도 복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도 전도자가 너무 없으니까 무능하고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 아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우리 교인들 보니까 복음 아는 사람은 막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인도받고 막 늘 감사한 거야. 늘. 저는 뭐 하자, 뭐 헌금하자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해봅니다. 우리 교인들 100% 11조 다 합니다. 100% 한 명도 안 빠져요. 내가 11조를 소리 안 해요. 복음 깨달아 버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가르칠 것도 없어.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말씀만 잘 주면 알아서 하니까 뭐 예수 믿기 뭐 그리 힘들어요. 힘들 게 없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서 차분하게 차근차근 하면 돼요. 여기 뭐 우리 장로님 교회 진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한 300명 모이면 간단한데 쉽지 그리 어렵지 않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가 돼가지고 복음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타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일으키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답은 이제 복음이라. 예. 여러분 답을 내야 돼. 답을 정확하게 이게 답이구나. 그래 이제 문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이 문제들이 현실 문제고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인간이 가진 절대절명의 운명인데 이게 운명 아닙니까? 운명. 이게 사람들이 몰라. 근데 지금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때 몸부림을. 별이 있어서 다 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 불안을 못 이겼어. 우울을 못 이겼어. 그래 우울증, 불면증 막 얼마나 시달립니까? 막 불안증 얼마나 시달립니까? 왜? 이 그때 몸부림 하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차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있는 답이 안 보이니까 진짜 미치는 거라. 그러면 머리 깎고 들어가 버리잖아. 험한 세상, 더러운 인생 살 수가 없다. 분명히 죽어도 안 와, 그 사람들은.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래 불효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 진짜 복 받아야 되지. 근데 복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알아야 복을 받는다니까. 예수 믿어가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통계적으로 보면 잘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개개인 물어보면은 그래도 뭔가 모르게 물어 부족해. 뭔가 모르게 아직도 뭔가 수건이 확 안 걷어졌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러냐? 그럼 복음을 못 찾아서 그래요. 답을 찾아야 돼. 답을 모르고 이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그렇지 않니?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다면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했잖아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었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진짜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했으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은 그 잘 믿는 게 나는 막 기도 억수로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성경 읽고 막 외우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 그래 믿었어. 그래 잘 믿을 게라고. 그런데 전도 안 돼요. 왜? 임계점이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맞나 안 맞나 지금 복음이 이게 답이 아닌지 지금 내 자신이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생 엄청나게 했어. 육신 고생을. 그리고 제가 이제 장가 들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막 유교 선생이고
우리 장인들은 완전히 그 뭡니까 이 토정비결 그 뭐 모짜리 잡아주는 그 풍수지리 자격증이래. 자격이 있고 뭐 돈 벌어 그거 가지고 돈 벌어. 그런 집에 내 들어갔어. 우리 할머니가 배서방 애수자긴 하지 마라. 애수자긴 하지 마라. 애수자긴 절대 하지 마라. 그 할머니가 맨 먼저 예수 믿었어. 할아버지 시끄럽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예수 믿었어. 장인들은 이제 우리가 다 개신교로 가야 되겠다. 예수 영접했어요. 장모님 예수가 그런 분이가 나 예수가 그런 분이 믿겠다. 어찌 믿어야 되노? 난 몰랐다. 그랬어요. 제가 10년 동안 야곱처럼 우리 처갓집에 노력했는데 야곱의 라헬을 얻을 거라고 노력하듯이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나는 우리 마누라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분들 전도하려고 우리 장인 장모님들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복음이 딱 장착이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어느 날 예수가 그런 분이가 난 몰랐다. 어찌 믿노?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기도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요 10년 넘은 불치병이 바로 나버렸어. 무릎을 이렇게 오므리지 못했다니까요. 맨날 폐가 살았어. 일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새벽별 보고 저녁별 보고 들어와야 그래도 일은 맨날 쌓여있어. 그런 집이라. 그러니 무릎이 이게 안 움직이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쪽으로 앉을 수 없는데 한쪽 다리가.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해요. 놀란 거지 본인도. 우리 장인들은 그때 이 물을 좋은 약사로 중국에 여행 갔다니까요. 약사로 갔어. 우리는 그리스도 설명해가지고 해결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버렸어요. 약품이 들고 약 부대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장모님 가가지고 앉아 때린다 이러니까 뭐 눈이 막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새벽 예부터 가는 거라. 그리 바쁜 사람이. 왜? 복음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라. 하나님 만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청소부터 하더라고. 집 청소부터 막. 얼마나 일이 많은지 막 집은 맨날 막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니까 깨끗해지는 거라 막. 귀신에게 잡혔을 때는 막 전신만신을 어지러 놓고 사는 거예요. 복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답을 딱 결단을 내야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여기 맞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러면 되구나. 이거 말해주면 되구나. 내가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요. 무릎을 딱 쳐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거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가 없는 돈에 없는 시간에 안 그래도 체격도 약한데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복음 잘 주면은 좋은 일꾼 될 건데 그걸 내가 막 헌신으로 희생으로 막 봉사로 사람 만들어 복귀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해서 쓸데없는 곳에. 교회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뭐 장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돈도 많이 뺏겼어. 돈도 많이 뺏겨보고 뺏겼다는 말이 뭐 하지만 내가 줬어. 예수 믿으라고. 예수 좀 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 잘 안 믿어요. 왜? 복음 없으니까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 왜? 사단은 복음 앞에만 무기력해져요. 복음 하면 절대 사단이 꼼짝 안 해요. 네 아무리 해봐라. 판판이 깨지는 판판이 깨져. 판판이 속는 거야.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뭐냐? 이 복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주셨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린 아담에게 찾아와서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해방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피 바르는데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이스라엘 문제가 민족 문제 해결이 되고, 여러분 예수 정말 복음 받아버리면 개인 문제 100%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영안이 확 열려버리면 여러분 가문이 싹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눈에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개인이 눈이 딱 열려버리면요, 개인의 신앙생활 과거 역사가
진단이 싹 다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 속았구나.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미 또 그런 안 좋은 체질들, 안 좋은 영적 정신적인 습관들이요, 우리 속에 다 상처로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쉬운지. 슬퍼요, 슬퍼. 막 복음 못 누리고 막 그게 묶여 사는 사람 보면은 막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라, 징조를 줄 것이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비밀을 잡으면은 내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쓰신다니까, 성리자라고. 응? 아니, 다윗이 짐을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응?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승리하는 거야. 사람들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나? 내 인생이 내가 왜 이랬지? 내 이런 인생 원치 않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실망합니까?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버렸지? 얼마나 단식하고 그 많은 무거운 짐 수고로움을 안고 고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 버리면 정반대돼 버린 거예요. 내 별로 힘쓴 것도 없는데 뭐 없애려고 그 막 바라간 것도 아닌데 저절로 없어져 버려. 사단에게 잡혀있고 깜깜할 때는요, 마음이 전혀 하나님 나라 아니야.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는 일 했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임마누엘이 회복되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 근데 그게 안 된다. 왜? 복음 못 누리니까 그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 못 누리니까 막 사단이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니까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복음 없는 사람끼리 살아보면 맨날 불평 아닙니까? 맨날 원망이고 불평이고 싸움이고 막 서로 막 못난 것만 자꾸 덜치고 이야기하고 막 서로 찌르고 서로 찔러 하잖아요, 서로. 그래 부부싸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것이 원수하고 내가 평생 어떻게 살겠나 하잖아요. 복음 못 누렸어요. 복음 못 누렸어. 답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려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복음 누려야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흑암이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지면은 자신이 딱 생겨요. 어느 순간에 반드시 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딱 생긴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 부흥은 뭐 그냥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응? 예수님 12명 제자 가지고 뭐 예루살렘 온 유대 뭐 사마리아 싹 그냥 뭐 유럽 복음 해버린대 뭐. 여기 12명만 있다. 그제서는 제일 큰 교회 될 겁니다. 만약에 전도자 12명 있다. 끝났어요, 그는. 나는 그렇게 확신이 들어요. 미용실 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그 미용실 한다. 통장님이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다닌다. 끝났다니까, 전도는. 전도 끝났다 하면은 교회 부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계획이에요. 이 계획대로 오셨잖아요. 이제 성탄절 다가왔죠.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제 육신을 입고 예수. 지금은 뭡니까?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직접 오셨어요. 이제 우리 속에.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어지잖아. 하나님이 아버지라 고백되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 불신자는요 상상도 못해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 우리는 은혜 받아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 가진 사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전 아닙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거 하나만 깨달아 버려도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불신자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 그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얼마나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축복의 신분인지,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지 몰라. 이걸 알게 되면요 불신자한테 우리가 뭐 때문에
기가 죽고 뭐 우리가 뭐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불쌍하기 그지없지. 안타까울 그지없지요. 반드시 있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지금 누리는 지금 웃는 그거는 전부 슬픔이 될 것이고 울음으로 바뀔 것이다. 이거 해결을 못하고 사는 거 몸부림 쳐봤자 결국 병밖에 안 된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인생, 삶의 병이 꽉 들어가지고 불행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음에 답을 내야 돼요. 자, 복음이 뭡니까 물으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래요. 복된 소식이 뭔데 그래? 복된 소식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답이 복음이다. 인간의 헛된 몸부림을 안 해도 돼요. 이거만 안 해도 얼마나 살만 안 나겠어요. 옛날에 구두 엄청나게 했지 동네마다. 그거 안 하면 얼마나 그 집이 좀 편안할까 하면 돈도 아끼고. 옛날에요 진짜 복음 약할 때 우리 동네도요 막 날마다 구다들 날마다 구다 우동네 하면 아랫동네하고 가운데동네하고 맨날 굿이라 맨날 굿하고 있네 굿하고 지랄하고 있네 이게 모르니까 그거 안 하면 얼마나 죽겠어요. 안 할 수가 없어. 복음이 들어가면 할 필요 없어. 복음을 뭐라 했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오면은 노아 방주 탄 것처럼 구원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피 뿌리서 양 잡아서 피 뿌릴 때 해방되는 그런 기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빨리 구리뱀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세우고 이거 쳐다보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 성경 보니까 쳐다보는 자마다 낫더라 그랬어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안 쳐다봤어. 인간이 딱 저주받기 좋은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저주받은 체질이에요. 그 쳐다보면 그게 뭐 어차피 눈 같다 눈 박힌 눈 꼬염 떠버리면 그 장대 보이긴데 구리뱀이 그거 안 보려 하는 거야. 안 봐. 그게 무슨 내가 뭐 치료를 하든지 자기 방법으로 약을 발라주는 해야 되지. 무슨 구리뱀 달아가지고 이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나.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복음이 그런 거야. 복음이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아무래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것만큼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인정 안 하는 만큼 여러분은 자꾸 깊은 고통의 구덩이로 들어가야 돼요.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신앙에 응답 안 와요. 성령 인도가 뭔지 전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요. 모든 것은 여기 다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마지막에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 삼아라. 온 세례다니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나는 이 답을 찾아버리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다 끝났어. 왜? 정답을 찾았으니까. 로마서 1장에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된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왕이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그 능력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답을 딱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복음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걸 못 찾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찾아. 이야 엘리야 선지자 같다. 이야 세례요한 같다. 이야 예레미야 같다. 이야 선지자들 중에 그런 위대한 분이다. 그러는데 못 찾아요. 사람들이 그것만 찾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만 찾는데 그리스도는 못 찾아.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 찾았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바울사도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때 그 삶은 너무나 비참했잖아요. 모든 배경 다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만족 없어요. 행복 없어요. 뭘 해서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게 그냥 너무 비참한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있을 건데, 그런데 그 에너지, 그 열정,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잡아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엉뚱한 데 다 쓴단 말이에요. 돈이고 시간이고 모든 에너지를. 그런데 정오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직접 만났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그리 돼버려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 기도는 열심히 해, 헌금은 어마어마하게 잘 내, 찬송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싹 다 도망갔어요. 우리 모교회 식구들 제 청소년 때 학생부에 주일학교 반사하고 학생회장하고, 학생회장은 설교도 했어요. 중고등부 설교를 제가. 주일학교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10년 뒤에 가니까 한 명도 눈에 안 띄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 우리 친구 삼총사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몰라. 다 믿어요. 아, 복음이 없었구나. 제가 복음을 찾고 나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단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사이비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교회 안 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안 나온 게 정상이다. 너무나 애가 타는 거야. 너무나 기가 차는 거야.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성경 보고 기도했는데도 복음 못 찾으니까 쓰임을 못 받는 거야. 신앙생활 하기 막 힘든 거야. 막 근근히 하는 거야. 그냥 알 수 없어 하는 거야. 듣기 못해 신앙하기들. 아이고 막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막 밖에 가면 막 기주가 그냥 막 아무것도 못해요. 솔직히. 아, 공부나 그냥 잘하면 조금 큰 손이 치지. 불신자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떨어진다 안 된다 하면 막 팩팩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풀어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면 어린아이도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 답을 이야기해 주니까 진짜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꼭 복음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응?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뭘 이뤘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소통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이 근본 문제, 운명입니다. 운명. 우리의 전생, 인간의 전생, 운명, 이거 문제 다 해결했다고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끝내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없이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했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대성, 세상 죄를 다 지고 해결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물러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내 인생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행복할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대상으로 우리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혀가지고 왔다 가면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보배롭고 귀한 존재라면. 바울이 그랬잖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치 있는 존재,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믿음을 줄 건데, 우리는 복음을 안 잡고 자꾸 다른 것 잡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죠. 찬양도 복음적인 찬양을, 생명 있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도 생명 있는 기도를 하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받는지 압니까? 이 복음이 답이라는 사실은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온갖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야. 자신만만해요. 누구든지 만나면 힘주고 답 주고 행복해져요. 참 제가 참 목사지만은 정말 제가 죄인이라. 이 복음을 제가 못 찾고 제가 못 가르쳐 주니까 교인들이 힘들어요. 예수 믿기. 자기 자신을 절대 못 이겠네. 근근히 그냥 버티면서 교회에 다니는 거라. 전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냐? 답을 모르니까. 그걸 제가 못 가르쳤어요. 18년 동안. 목사 되고 나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도 내가 몸부림치는 걸 고생하는 거야. 이거 벗어나 보려고.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쫙 발견되니 그때부터 끝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런 사람 되라고 이제 나를 여기 이제 보내신 거야. 나는 정인으로 왔지 성경 강의하고 성경 지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저를 그냥 설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면 바로 역사 일어나요. 딱 믿게 딱 잡으면은,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잡으면은 바로 영적 문제 다 해결돼요. 결론입니다. 인간의 방법, 노력, 열심으로 인간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99.9%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몸부림치고 있잖아. 여러분도 몸부림치죠. 교회 다녀도 이게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내 능력이 안 나타날까? 왜 내 믿음이 안 자랄까? 왜 응답이 안 오지? 왜 문제 해결 안 되지? 똑같아. 불신자나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전혀 진짜. 근데 열심히 하고 또 응답받고 뭐 좀 세상적으로 축복은 좀 받는데, 그거는 보니까 자기 믿음을 받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래 좋은 믿음을 가르쳐 줬더라고요. 부모가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탁 심어준 자녀들이요 다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본 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모로서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안 했고 뭐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생긴 대로 그냥 막 사니까 일이 안 돼. 복음이 탁 들어오니까 이제 다 정리되고 해결이 다 돼요. 복음은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뭐냐? 이 복음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완전히 항복해버려요. 그걸 보고 맛보사. 세상이 전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고 힘들었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세상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살아남고, 나는 살려주는 자,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야. 패배자, 실패자, 무능한 자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거라.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걸 붙잡은 사람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능력의 주인공이 되고 전도자로서 역사를 바꾸는, 현장을 바꾸는 그런 정인들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